시간에도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삶의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로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새생명교회가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서 점점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죄를 담당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영생에 목마르고 갈급한 것은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목마름 때문이옵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기적이고 삶의 욕망과 위선의 모습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병들어 힘든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결코 어려움을 당치 하시고 생계의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출타 중에 있는 정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를 위하여 단교 선교로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여정이 힘든 줄 압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정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위로가 되며 현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선교제마다 말씀과 기도가 증거될 때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자의 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 정철 목사님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맡기오니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말씀을 대언하실 이학정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 더욱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준비하는 성가대 위에 지휘자님과 반주자들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이 찬양 때마다 본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는 드리는 섬김에 기쁨을 더하게 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는 시종일관 연한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큰 은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에 모든 간구와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학종 목사님 나오셔서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또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머리 뒤로 보고 계시는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 학파의 그 화가 유명한 그 당시에 명성을 날렸던 티치아노 베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명 이름이 뭐냐면 The Three Ages of Man, 그러니까 인생의 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유아기 시절에 아기들이 천진난만하게 꿈을 꾸고 있는지 그렇게 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을 보시면 한 청춘 젊은 남녀들이 축제인지 피리를 불면서 저들의 젊음을 향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뒤쪽으로 보면 한 노인이 해골을 들고 죽음을 명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통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불을 좀 켜주셔도 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서 이 그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논술고사를 보는데, 이 그림을 논술고사 문제로 그냥 그림만 턱하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아마도 인생의 그 세 시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이 문제를 출제한 그 대학 측에서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뭐냐면, 이 예술 작품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1000명을 뽑는데 수만 명이 어플라이를 하니까 예산을 좀 아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흑백으로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질에 흑백으로 인쇄를 하니까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끝나고 이제 교수들이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데 이 답들이 아주 가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수는 한 학생의 이 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가운데 있는 노인이 죽음을 명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메멘토 모리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노인이 들판에서 감자를 먹고 있다, 이렇게 답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학생이 쓴 답 좀 보세요 하고서 그 답안지를 딱 보니까 그 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한 여인이 빨대를 들고 남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뱀파이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 인생의 그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가대 분들 가운데 몇몇 권사님들은 나는 그래도 피리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 그림이 흐릿하면 그 흐릿한 그림을 보면서 저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기 어렵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없으면 인생의 참된 의미,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어렵고, 또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께 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과 삶은 연속선상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마다 이게 반복되는 횟수가 시간이 다르지만
어떤 주장에 의하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세포가 다 죽고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 안에서도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범법 행위를 하는 것 혹은 윤리 도덕적으로 좀 비도덕적인 것, 그런 차원의 정도를 가지고 성경이 죄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이후에 영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원 안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SC의 철학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두 복음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좌익의 복음과 우익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좌익의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이념화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운동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개념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 사회의 정의, 그리고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사회 정의나 공평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민 교양만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누군가로부터 핍박받고 있다면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제도나 법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과 맞닿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거나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반대편에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는 우익의 복음입니다. 소위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교리화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내세신앙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가 쉽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가 실종된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은,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고 내가 예수님은 믿었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그의 인생들이 어떤 쪽으로 양도되냐 하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가거나 여전히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가치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자기의 자아 실현이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니까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빨아먹고 돌아가는데 전혀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더라도 영적인 어떤 큰 진보나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죽어서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빨리 죽어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빨리 보내주면 나는 빨리 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 마소서.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으면 되게 헷갈려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빨리 보내준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면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인가? 이 세상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인가?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인슈어런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이 좋긴 좋은데 왠지 죽은 다음에 진짜로 천국에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인슈어런스 차원에서 내가 예수는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려두시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계속 살려두시는 걸까요? 아니면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나 예배나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어떤 목적 하에서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전도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넘어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는 과연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제자도를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복음을 일종의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축소시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그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이전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내신 때로부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전까지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하면서 따르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한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그냥 불을 꺼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베드로의 반응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강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만류하다 못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써서 22절에 보시면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동사 에피티메인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책망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과 자기가 오신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면서 책망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지금 돌연간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생각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고자 했던 사람의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당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권력들, 바리새인들이나 세계관들로부터 그 종교적인 권력을 되찾아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한 자리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역하면서도 얼마든지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적지 않게 이 세상에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화려한 필요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시키기도 하고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들은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위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회심 없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개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봉사나 섬김이 되었든 그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이것이 믹스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것 가운데 사람의 일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그 고난의 잔을 우리는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 자기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한자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익의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목숨을 버려야 하라고, 목숨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기 순종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참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 속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따르라고 하는 이 준엄한 명령처럼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땅이나 아니면은 아주 극단주의적인 어떤 이슬람 그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기 죽임, 자기 죽음을 자발적으로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는 어떤 일회적인 죽음의 차원의 순교가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나가야 되는 그런 순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만 자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의도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화가 나니까 그걸 막아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참된 제자도는, 참된 복음은 참된 제자도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따르는 일입니다. 내 욕망과 내 성공, 내 꿈, 내 자아실현, 내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왕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고 완성해 놓으신 그 사역에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야 될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WWJD,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어떤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티셔츠에 그 이니셜도 새기고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신학자가 이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상황 속에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법 아래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의 나라면 사셨을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변화는 누가 시켜서 혹은 남을 의식해서 혹은 억지로 강제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행동이 있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행동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만 채우면 이게 저절로 좀 되면 좋겠는데, 신앙의 연수를 아무리 길게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정말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한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양극단으로 치우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처럼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그 인기 있었던 철학자이자 스타 강사 중에서 강신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자기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친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돈도 안 되는 그 철학 같은 걸 뭐하러 하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처럼 안 살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별반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 내 안위만을 구하고 내 목숨만을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이 찬양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아버지 너무나 많이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죽기 싫어하는 아버지 내 자아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그 제자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두 발을 들고 이 땅에 아직까지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이 제자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과 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변화된 교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 차이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13장 1절, 2절, 5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작은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건강한 영혼, 건강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받으셔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EM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상처 입은 마음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몸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서 일정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특별히 텍사스 유발디 룹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슬퍼하며 고뇌하는 부모와 그 유가족들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잠깐 주위를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잘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 잘 따라갑시다.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더 자주 뵈면 좋을 텐데 그래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직접 뵈는 것만으로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 혹시라도 계시면 일어나시지 않으셨더라도 남아서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캄보디아 또 인도네시아 일정 잘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서 이미 시차 때문에 아마 주일 말씀 이미 전하셨겠죠. 뉴코리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주중에는 우리 북한 선교 담당하시는 저희 교회가 섬기는 노원 한나라 교회와 또 NGI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아마 밤쯤 돼야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한 번씩 전화 드리면 안부 인사 꼭 전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안부 인사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 바쁜 일정이지만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또 계속 기도 부탁한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회 각 선교회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역대항 탁구대회가 이제 2주 남았네요. 6월 12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참가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경도 하시고 직접 대회도 나오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새생명 한인교회는 탁구도 그냥 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공이 나인지 내가 공인지 모라일체의 경지를 이렇게 느끼시는 걸 보실 수 있고 우리 자매님들도 자매부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문창현 장로님 담당하시는데 자매님들도 왜 우리 장로님들 밥 해주시고 집에서 살림하시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딴 데 가서 풀지 마시고 탁구공에다 이렇게 푸시면 훨씬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탁구대에 많이 관심 갖고 또 이렇게 교제의 시간,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교회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 중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1시에는 성경 필사반 정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재윤 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형식적인 주일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학종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1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학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